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방향이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알프레드 노벨 어떤 사람이죠? 노벨 하면은 딱 뭐가 떠올라요? 노벨 뭘 만든 사람이죠? 지금 다 맞는 대답이 나왔어요. 먼저 노벨 하면 딱 떠오르는 건 노벨상이죠. 노벨이 죽으면서 남긴 유언으로 그 노벨 재단이 만들어져서 그 재단을 통해서 만들어진 상이 노벨상이잖아요. 지금도 이제 굉장히 권위 있는 상으로 이렇게 노벨상이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리고 그와 동시에 노벨이 큰 업적이 하나가 또 있어요. 원래 노벨이 화학자거든요. 그러니까 뭐 노벨상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되게 인권을 위해서 인권 운동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노벨은 화학자였어요. 과학자였어요. 근데 노벨이 뭘 만들었냐 하면 1866년에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어요. 다이너마이트 그거 알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불 붙이면 팍 하는 그 다이너마이트, 그걸 만든 사람이 바로 노벨이에요. 지금도 많은 토목공사에서 필요한 게 폭약이죠. 왜냐하면은 바위도 뚫어야 되고 뭐 건물도 무너뜨려야 되고, 그다음에 광산을 파내려 갈 때에도 이 폭발물이 굉장히 필요하단 말이에요. 반드시 필요한데, 근데 이 노벨 당시에 토목공사를 할 때는 이렇게 폭약을 사용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폭약 자체가 너무 불안정하니까 이게 살짝만 충격을 받아도 터져버리는 거야. 이게 끝까지 내려가가지고 원하는 곳에서 충격을 줘서 터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운반 과정에서 어이쿠 놓쳤네 하면 터져버리는 거야. 그리고 잠깐의 온도 변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터져버리니까 이 인명피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노벨도 이 폭약 사고 때문에 가까운 가족들을 잃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노벨이 안정적인 폭약을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다이너마이트였어요. 그 폭발력은 엄청난데 충격에도 쉽게 폭발하지 않는, 이 다이너마이트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실제로 토목공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인명사고가 정말 급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자나 부상자가 확 줄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 하면 의외의 곳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이 다이너마이트를 공사장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도 써요? 전쟁터에서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터, 워낙에 폭발력이 크고 안정감이 있으니까 그 전쟁통에도 들고 가서 원하는 곳에서 터뜨릴 수 있으니까 이 다이너마이트를 전쟁에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죽이고 파괴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벨은 원래 다이너마이트를 만들 때 사람을 살리려고 만들었어요. 그죠? 그 폭발 사고 때문에 정말 원하지 않게 잃어버리는 그 생명들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서 그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 다이너마이트를 사람들이 더 악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진짜 죽을 때까지 가슴 아파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노벨상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이 온 세상에 많지만 그 중에 성이라는 것도, 성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죠? 남성과 여성을 만드셨고,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성을 디자인하시고 만드셨단 말이에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은 이렇게 누가 디자인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최고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성을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어때요?
성이라고 이렇게 성 이러면 성 이러면 어때요? 재현아, 성. 네,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담담하게 앉아서 듣고 있지만 뭔가 부끄럽고 민망하지 않아요? 성? 오늘 목사님이 성에 대해서 설교를? 뭔가 민망하단 말이에요. 왜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민망하게 됐을까요? 왜 민망하죠? 나도 말하면서 약간 민망함이 좀 있어요. 왜 우리가 민망하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신 시스템이에요. 그죠? 우리가 자연 만물을 말하면서 민망하다고 말하진 않잖아요. 달이 이렇게 떠서 이렇게 달이 이렇게 지는 거 보면서 참 민망하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벚꽃이 피는 거 보면 거참 벚꽃 민망하게 폈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이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데 왜 우리는 그걸 숨기고 민망하게 여기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성이 지금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왜곡시켜 버렸어요. 성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에서 벗어나서 서로를 죽이고 나 자신까지 죽이는 죄의 도구로 바꿔버렸어요. 결혼 안에서 순결하고 정직하고 즐겁고 행복한 성인 건데 근데 이걸 결혼 밖에서 은밀하고 부끄럽고 숨겨야 하는 것으로 바꾸어 넣었어요. 이성애가 아니라 동성애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이 아니라 성 전환을 하고 결혼 관계 안에서 허락된 게 아닌 혼전 혼외 성관계를 하면서 무분별하게 성을 남용하고 있어요. 혼전 순결을 말하는 사람들을 고리타분한 옛날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성을 서로 사고팔며 성을 상품화하고 있어요. 최근 일어날 충격적인 사건 중에 N번방 사건을 다 들어봤을 거예요. 연관된 사람들이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이 될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고 조롱했던 것은 무엇이었죠? 미성년자에 대한 성착취였고 대상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일이었어요. 아무리 포장하려고 해도 그것은 명백한 성적인 범죄이고 그리고 반인륜적인 일이죠. 그러니 이런 성을 우리가 자랑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봐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성이 뭔가 정상적이지 않아. 뭔가 건강하지 않아. 이거를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죠? 네, 그들의 몸을 가리는 일이었어요. 숨는 일이었어요. 숨기는 일이었어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사회적인 교양이 생겼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죄가 들어와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의 성인지를 왜곡시키고 성적 순결을 깨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몸을 숨기고 싶어 했고 숨고 싶어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입니까? 7번째 계명이죠. 오늘 계명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 요즘 히트하고 있는 드라마 부부의 세계. 폭발적인 전개. 지난주에 엽총까지 나왔더라고요. 총까지 나왔어요. 근데 간음하면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건 이거예요.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불륜. 그러니까 결혼한 남녀가 다른 대상과 관계를 맺는 것. 이거를 우리가 쉽게 말하면 바람을 피우는 거라고 이 간음을 떠올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간음이라는 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이렇게 두셨냐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무엇을 버리라고요? 음란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결혼한 이들만 거룩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모두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음란함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버리라고요? 음란함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결단했던 것처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성, 이거를 하나님의 디자인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건 뭐냐 하면, 너희가 모든 성과 관련되어서 내가 기뻐하지 않는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내가 디자인한 본래의 그 성을 되찾아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에요. 어떤 지체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기원전 몇천 년이고요, 지금 2020년이에요. 21세기예요. 그동안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아직도 구약의 하나님, 그 율법, 그걸 우리가 따라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응, 이라고 대답하겠죠. 네, 따라야 돼요. 따라야 돼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던 십계명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이후에 지금 몇천 년이 지났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명이, 아, 하나님 너무 답답하신 분이네, 지금 그렇게 느낍니까? 시간이 흘렀으니 이웃의 것을 훔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되었나요? 우상 숭배가 허용됐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십계명은 인류 역사 속에서 지켜져야 하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인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 십계명이 깨어졌을 때 인류 역사가 어디로 흘러갔는가? 정상적으로 흘러갔나요? 아니죠. 이 십계명이 깨어졌을 때 인류 역사는 표류했고 방황했고 불행의 늪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계명은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맞지. 그래, 도둑질 하지 말라, 맞지. 거짓 증거, 그래, 하면 안 되지. 부모님 공경해야 되지. 그런데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는 이 7계명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대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없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경고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경고했어요.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교회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신약 시대죠.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간음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주셨지만 그 계명이 신약 시대로 건너와서도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전달이 되었고, 그리고 그 계명은 지금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우리에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으로 우리 손에 쥐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시대의 유물이 아니라고요. 캐캐묵은 그런 먼지 쌓인 말씀이 아니라고요.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살펴봐야 되는 말씀이라고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간음하지 말라에 대해서 너무 엄하신 거 아니야? 너무 하신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레위기 20장 10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그 간음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셨는지 그 말씀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간음하는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죽이라고 하셨어요. 너무 어떻게 보면 냉정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잔인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강하게 세게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여기셨던 거예요. 정말 소중했다고 여기셨던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죄를 짓고 영원한 죽음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우리들에게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네,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성적인 범죄들로 인해서 이 구속의 흐름이 끊어지거나 왜곡되거나 오염되면 어떡하죠? 사람들이 이성 간에 결혼을 하지 않고 동성 간에 다 결혼을 해요. 그러면 후손들이 나올 수 있어요? 없죠. 그런 관계들이 왜곡되거나 오염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그 후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텐데 너희가 이 계보가 내려가는 동안에 너희가 이것을 왜곡시키거나 오염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의미에서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의미에서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또한 우리를 압제하시고 억누르시려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이고 우리의 행복을 위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지켰을 때 그 말씀의 결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 행복을 누리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미 예수님 오셨으니까 우리는 지키지 말아야 되겠네요? 안 지켜도 되겠네요? 이렇게 머리가 그런 쪽으로 돌아가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또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요. 아, 간음하지 말라. 그치,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고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어.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 만연하는 성적인 유혹 가운데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왜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예찬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 중 하나가 뭐예요? 성관계가 친밀함을 가져온다는 거짓말이에요. 성관계를 가지면 친밀해진다. 맞는 말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성관계는 친밀함을 얻으려는 수단이 아니에요. 친밀함이 표현되는 수단이지 내가 친밀함을 얻으려고 성관계를 하는 건 아니에요. 진정한 친밀함은 성적 관계가 아니라 언어적, 정서적,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거기에서 발생을 하는 거고 그 결과로 성관계가 나타나게 되는 거지. 성관계가 선행되고 그 이후에 언어적, 정서적, 영적인 대화가 연결되지 않아요. 근데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관계를 가지면 서로 더 친밀해지겠지. 성관계를 하면 서로에 대해 더 알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왜곡된 성 안에서 맺어지는 성적 관계들은 결국에는 고독감과 허무함을 남겨요. 왜냐하면 그 안에 진정한 영적, 정신적인 교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충분히 영적으로, 충분히 정신적으로 교감이 쌓인 다음에 관계가 맺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더 공허한 거예요. 데이트와 사랑의 미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이 서기트가 썼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따금씩 기분 전환 식으로 하는 성관계는 진수성찬이라고 할 수가 없다. 심지어는 맛있고 영양가 있는 샌드위치만도 못하다. 일회용 접시에 담아주는 패스트푸드라고나 할까? 인생의 진수성찬은 철저히 인격적인 차원에서 모든 걸 주고 아무것도 감추지 않으면서 삶을 약속할 의지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 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했어요. 맞아요. 올바른 관계 안에서 맺어지는 성관계는 서로를 치유하고 채우는 매개체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불완전한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성관계는 반드시 그 안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과 영원히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흔들리는 불안감 위에 계속해서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파괴적이고 오히려 관계 이후에 공허함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 공허함이 더 증폭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가지고 나면 이 사람에 대한 확신이 생기겠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내가 관계를 맺겠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것만큼 바보 같은 말이 없어요. 이건 그냥 외줄타기를 하고 절벽위를 지나가는 중에 눈까지 가려버리겠다는 말이에요. 불완전한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성관계는 우리에게 공허함을 줄 뿐이에요. 내 불안함과 공허함을 다른 공허함으로 채운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 안에서의 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들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아요. 못 믿겠다는 표정인데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기 때문이에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여주는 혼의 성관계 낭만적으로 그리죠. 막 아침에 막 햇살 막 받으면서 막 일어나면 막 이렇게 옆에 이렇게 누워 있고, 그럼 막 사랑스러운 눈길로 이렇게 쳐다보고. 여러분, 원나잇에 그런 게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서로 옷 챙겨 입고 나가기 바쁘겠지. 다시 안 볼 사이니까. 그 뒤에 있는 현실적인 공허함에 대해서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거짓말만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올바른 관계, 그러니까 결혼의 관계 이후에서 맺어지는 성적인 관계들은 우리에게 고독감과 허무함과 상처를 남겨요.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특히 남자들을 대상으로 자존심을 건드려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혼전 순결을 지키고 있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너 무슨 기능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요즘에는 많이 안 그러는데 제 친구들이 군대를 갈 때만 해도 이런 이야기를 엄청 많이 물어봤대요. 휴가 갔다 오면 여자친구랑 잤냐고. 그 이야기를 엄청 많이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일 없었다 그러면 찌질이 취급하고, 그래서 그런 취급을 안 당하려고 심지어 친구들끼리 우르르 몰려가서 매춘부랑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처음 보는 사람과 성관계를 가져요. 근데 여러분, 성욕이 왕성하다고 그러면 건강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연구 결과를 보면 오히려 성욕이 왕성한,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 관심이 높을수록 오히려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에 빠지는 경향이 높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우울해지고 자존감이 낮으며 고독을 느끼는 경향이 많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건강한 수준의 어떤 성적 욕구 이상으로 넘어가면 거기부터는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다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성병은 또 얼마나 많아요? 제가 예전에 고등부를 가르칠 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라 중고등부를 제가 전도사 때 가르칠 때가 있었는데, 수련회를 갔는데 남자애가 중학생이었지 그때. 남자애가 와가지고 자기 성기가 아프다는 거야. 왜 아프지? 그래서 이렇게 계속 아프다 그러니까 뭔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선생님을 붙여서 병원을 보냈어요. 근데 병원을 갔다 와서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성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를 속여요. 성관계에 대해서 잘못된 환상을 가지게 만들고, 성경험이 없으면 조선시대 사람처럼, 능력이 없는 것처럼,
이성에게 매력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긴다니까.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세상의 거짓말과 싸워 이길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살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한 성욕이 죄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하지만 그게 잘못된 때와 장소에서 그 욕구를 해소하려고 하는 건 그거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이런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이 성적인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제안들을 좀 몇 가지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따라하십시오. 죄를 과소평가하지 말자. 여러분, 사탄의 유혹을, 죄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난 이길 수 있어. 아니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넘어질 수 있어요. 성경을 볼까요? 그 대단한 다윗도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삼손은 사사였어요. 근데 들릴라가 와가지고 자꾸 옆에서 샘손 막 이러니까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잖아요. 누가 봐도 자기를 팔아넘기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거기에 넘어간다니까? 그들도 넘어지는데 하물며 우리는 안 넘어진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죄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피하세요. 피하세요. 이성과 단둘이 밀폐된 장소에 있지 마세요. 선을 넘어가는 건 순식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자꾸 성적인 죄에 빠져든다, 음란 동영상이나 음란 채팅에 빠진다, 혼자 있지 마세요. 혼자 있지 마세요. 나가세요. 밖으로 나가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세요. 나가요. 집에 있지 마. 내가 이 죄에 넘어갈 것 같다. 그럼 나가세요. 밖에 나가서 평화광장을 걸으세요. 그 죄의 자리를 피하고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사탄은 우리가 가장 연약한 부분, 연약한 시간을 공격하며 들어온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도구,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욕구가 죄의 도구가 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욕구를 통제하고 서둘러 그 환경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멘?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막 와가지고 요셉 오늘 집에 아무도 없어 뭐 이러면서 다가올 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요, 집에 아무도 없네요 이러면서 있었어요? 아니에요. 요셉은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아예 그 자리를 피했어요. 반면에 다윗을 보세요. 왕궁 옥상에서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요, 이건 우연일 수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시킵니다. 이건 뭐예요?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고 피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간음죄를 지었고 죄 없는 우리아를 희생시켰고 자신의 아이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았어요. 그 모든 것이 다 다윗의 죄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사탄은 이번 한 번만, 오늘까지만 괜찮을 거야, 이렇게 공격하며 여러분을 계속 죄의 늪으로 끌어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피하세요. 피하세요. 이성과 단둘이 있을 때 마음이 생긴다. 피하세요. 내가 이 마음을 이겨볼 거야 이러지 말고 피하세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자꾸 그런 생각이 떠오르고 자꾸 이렇게 음란한 행위로 빠져들려고 한다. 피하세요. 컴퓨터를 거실로 꺼내세요.
핸드폰을 2G로 바꾸세요. 아니 정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하세요. 그게 어쩌면 여러분을 살리는 일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죄를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팁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자, 따라해보세요. 남녀의 차이를 정확히 아십시오. 한 통계에 따르면 남자는 여자보다 4배나 더 빠르게 자극을 받는다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정서적인 유대감이 아직 형성되지 않아도 성적으로 자극을 받을 수가 있는 반면에 여자는 감정적으로 먼저 유대감이 생긴 후에 성적인 자극을 받는 경우가 많대요. 상대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알고 한번 이 사례를 접근해 봅시다. 한 남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가 여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말합니다. 근데 이때 남자가 말하는 건 감정적인 깊은 유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어떤 본인의 생리적 욕구가 먼저 표출된 것일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여자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자 입장에서 성관계라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정서적 유대감이 쌓인 다음에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것인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남자가 나한테 지금 그 이야기를 한다? 아, 이 남자가 생각보다 나에 대해서 더 정서적으로 가깝게 여기고 있고 나를 더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 남자가 나한테 정서적인 유대감을 갖고 있고 우리 사이가 충분히 깊어졌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관계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착각할 수 있어요. 나를 육체적으로 원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맺어졌어요. 관계가 그렇게 해서 맺어졌다 합시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자는 그 이후에 깨달아요. 아, 남자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를 사랑해서 관계를 원했던 게 아니구나. 이걸 그 이후에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자는 당연히 상처를 받고 배신감이 들죠. 그러니 성관계를 뭔가 이렇게 가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면 첫째 아까 피하라고 그랬죠. 피하면서 남자는 내가 지금 관계를 가지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정서적 교류를 원하는 게 아니라 육체적 욕구를 해소하고 싶은 것일 수 있다. 그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나? 이걸 생각해야 돼요. 또 반대로 여성도 지금 관계를 원하고 있는 이 남자가 나를 정말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가지고 관계를 가지기 원하는 건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관계를 원한다고 해서 그 남자가 정서적 유대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그리고 나서 그 상황을 빠르게 벗어나세요. 참 목사님 별 이야기를 다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이런 지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사실 이미 성관계를 가졌어요. 그럼 저는 이제 뭐 다 틀린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또 이미 일어난 일을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마 이런 이 친구들에게 사탄은 이렇게 공격할 거예요. 넌 이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잃었어.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도 너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를 사용하시지도 않을 거야. 사탄은 이렇게 공격해요.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말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이 죄 때문에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겨서 하나님 손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게끔 만드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실 것 같아? 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 것 같아? 사실 우리 누구도 성적인 죄에서, 그리고 성적인 죄 이외의 다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나간 시간들에 대해서 그게 죄임을 깨닫고 인정한다면 여러분 즉시 결단하고 돌이키고 다시는 그 똑같은 죄의 수레바퀴 속에 빠지지 않도록, 쳇바퀴 속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즉시 결단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미 그렇게 지나간 친구들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하세요.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세요. 여러분의 공허함을 성적인 욕구가 채우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집에 있을 때 허전하고 심심하고 공허한 그 마음을 성적인 욕구가 그걸 메꿔버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공허함을 하나님으로 채우길 바랍니다. 힘들고 지쳐서 위로받고 싶을 때, 불안정할 때, 그거를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특히 육체적인 관계들 속에서 그 불안하고 힘들고 지치고 위로받고 싶은 그 마음을 그 사람들에게서 해결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육체적 관계 속에서 해결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공허함은 하나님으로 채울 때 온전히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욕이 자기 만족을 위해 상대를 즐기는 것이라면 사랑은 하나님을 위해 상대를 즐기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어쩌면 이 시대에서 혼전순결을 지킨다는 것, 그리고 성적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이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너무 만연한 이 성적인 죄가 너무, 연예인들이 TV에 나와서, 대중매체에 나와서 야동을 봤다고 그냥 말해요. 자랑입니까? 정상적이에요? 인터넷에서 제가 그 통계를 봤는데 지금 옮겨 적진 않아서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기억나는 수치가 그 작년 한 해 동안 페이스북에서만 나온 음란물이 3,500만 건이 넘었답니다. 페이스북에서만.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중에 하나인 텀블러가 그 음란물을 그냥 두지 않겠다, 다 삭제하겠다, 서버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난 이후에 텀블러의 이용량이 완전히 급감했대요.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 속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성적인 죄들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시대 속으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순결함을 지키고 우리가 성의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건 어쩌면 되게 용기 있어야 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친구들에게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너 완전 선비구나, 너 완전 조선시대 고리타분해, 이렇게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인물은 세상과 다른 구별된 다름 속에서 태어납니다. 아멘.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우리를 깨끗하고 순전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적인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지. 아니에요. 진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을 만드실 때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이 성을 쓰면서 이걸로 죄 지으라고 만드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성,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성을 되찾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또 사랑하는 사람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은찬이를 위해서 다시 처음부터 설교를 해야 하나 생각을 했지만 우리 은찬이는 재방송 보도록 여러분, 우리가 성적인 죄에서 벗어납시다. 아멘 한번 크게 해봅시다. 성적인 죄에서 벗어납시다. 벗어납시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갑시다.